금은아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만연한 불신입니다. 특히 사회의 등대가 되어야 할 가장 정의롭고 의로워야 할 지도층 인사들의 거짓된 행동과 무책임한 언행을 목도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좌절감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라도 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희망과 힘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켜면 때로는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너무나 쉽게 바뀌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명백한 거짓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정치의 모습인가? 국민은 그저 이러한 현실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가? 하고 절규하듯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려는 의도보다는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떤 자세로 이 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실 비판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성찰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병호년, 즉 붉은 말의 해라고 불립니다. 이 60갑자 중 하나인 병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볼까요? 병은 오행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히 뜨거움을 넘어 밝게 타오르는 태양의 빛과 같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속성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오는 12지신 중 활기차고 역동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말은 예로부터 끊임없이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강인한 힘을 상징하며 성공, 출세, 그리고 진취적인 기상을 대표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나아가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끈기와 불굴의 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붉은색은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태양의 전기, 영원불멸의 생명력,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강렬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또한 붉은색은 악한 기운이나 재앙, 질병을 물리치는 신성한 힘을 가진 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병호년은 이 모든 강력한 상징들이 결합된 매우 뜨겁고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호는 문자 그대로 뜨거운 열기와 찬란한 빛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오화는 시간적으로는 태양이 머리 위에 가장 높이 뜨는 정오를 전후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를 의미하며 달력상으로는 1년 중 가장 뜨거운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6월과 7월을 나타냅니다. 이 시간은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어 그 어떤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는 가장 강렬하고 숨김없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병호년의 기운은 기존의 흐름과 질서를 크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에는 작은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시작해보고 하루의 끝에는 짧은 기록이나 성찰을 통해 오늘 하루 내가 불의 온도를 어떻게 조절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밝게 전력을 다해 달리되 중간중간 가볍게 쉬면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처럼 불의 기운이 강력하게 겹치는 병호년을 단순한 불안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강렬한 불의 에너지가 가져올 변화와 정화의 힘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 예측 불가능한 불의 기운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심장한 통찰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불은 결국 진짜만 남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불이 가진 본질적인 정화의 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불은 거짓을 오래도록 품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견고해 보여도 그 속이 비어있거나 진실되지 못한 것은 불길 속에서 가장 먼저 타버리고 재가 됩니다. 오직 본질적이고 순수한 것만이 불의 시련을 견뎌내고 비로소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전반에서 목도하고 있는 이 혼란과 위기는 단순히 무언가가 망가지고 파괴되는 증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시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가려져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드러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혼란의 시기는 과거의 잘못된 간섭이나 은폐되었던 진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어려움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정화와 재탄생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거짓은 결코 조용하거나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은 끊임없이 주변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 사이에 편을 가르며 분노라는 강력한 감정을 연료 삼아 성장합니다. 거짓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고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병원년처럼 강렬한 불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에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 자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더욱 크게 외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크고 강렬할수록 그것이 진실처럼 들릴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은 소리가 크고 요란한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비어있고 진실되지 못한 것을 태웁니다. 아무리 요란하게 외치고 사람들을 현혹하려 해도 그 안에 진실과 본질이 없다면 결국은 불길 속에서 재가 될 뿐입니다. 이 불은 오직 진실하고 견고한 것만을 남길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거짓의 시대에 국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맹목적인 분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종종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태도입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나 쉽게 바뀌어버린 말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말입니다. 조용하고 끈기 있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도 오래도록 버티지 못합니다. 역사는 명백히 증명합니다. 거짓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기만할 수 있을지언정 끈질기게 기억되고 철저히 기록된 진실 앞에서는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우리의 침묵하고 기억하는 힘은 그 어떤 큰 소리보다 강력한 진실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보고인 성경은 말은 곧 그 사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한 개인이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거짓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나 실수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심각한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을 일삼는 권력자들의 행태는 곧 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러한 거짓된 지도자를 반드시 불 가운데 세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단순히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그들의 본질을 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권력과 존재 자체를 시험하는 강력한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 시련 속에서 오직 진실하고 정의로운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거짓은 결국 타버려 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는 정화되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핵심적인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흥분하지 않기입니다. 끌어오르는 감정적인 격동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현명한 결정을 방해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조롱하지 않기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조롱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감정적 해소를 줄 수는 있을지언정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건설적인 논의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되 존중을 잃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체념하지 않기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가진 변화의 힘과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순간적인 분노는 활활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라들지만 냉철하고 침착한 분별력은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바로 이 시대를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강렬한 불의 기운을 가진 병원연의 불은 결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불은 오직 진실만을 남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즉 국민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현란한 말잔치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의 실제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선동가에 휘둘리지 않고 누가 진정으로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지 냉철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모든 것을 끈기 있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깨어있는 국민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한 이 강렬한 불의 시련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불은 우리 안에 잠재된 강인함을 일깨우고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더 밝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불의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순수하고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불을 지나도 남는 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